시작. 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사람들 현혹시켜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 살게 합니다. 야, 너 그거 없어서 불행해. 이것만 있으면 넌 다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 다 망한 것처럼 두려움에 이끌려 노예같이 살게 합니다. 반면 그것을 좀 얻으면 어떻습니까? 저희 센터의 어떤 목자님은 외삼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할 수 없는 염려로 잠이 잘 안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그런 좋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 문을 열자마자 한 걸음만 걸어도 너무나 편안해서 막 잠이 스르르 올 것 같은데, 인생이 무상하고 죽음이 두렵고 뭔가 답답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자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자님은 지금 반지하에 삽니다. 반지하. 그 외삼촌은 지금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시고, 이거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할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뭘 아무리 가져도 뭘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도, 결코 행복할 수도, 결코 참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긴 그 결핍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꼬시며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마리아 누님, 그 누님은 그 뻥 뚫린 결핍을 남편의 사랑에서 찾고자 했지만 그 어떤 남편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또 우리 세리 형님 어떻습니까? 돈에서 찾고자 했지만 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금수저였던 니고데모 삼촌, 봄수영의 메시지에 많이 나오시는데 세상의 성공과 종교를 통하여서 마음의 그 무적영 같은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냥 사람들의 박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봐도 그때뿐 뭔가 갑갑하고 두려웠습니다. 뭔가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가열찬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큰 절망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나 이거?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항상 또 그런 선택을 하고는 후회를 합니다.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짓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음이 심히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을 부추기고 겉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끌리는 대로 살아, 느끼는 대로 그냥 가, 본능대로 해, 욜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 끝에 죄를 짓게 하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가 범벅인 채로 살아가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로 자기도 고통하고 다른 사람들도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낚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낚시 해본 적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낚시꾼이 낚싯대에 맛있는 미끼를 껴서 던지면 물고기는 그것도 모르고 이야 좋구나 웬 떡이냐 하고 확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미끼를 한번 물은 물고기는 자기 마음대로 헤엄쳐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그 낚싯줄 끝에는 낚시꾼이 희죽희죽거리며 물고기가 걸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던진 이 미끼를 확 물어버린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마귀가 음흉한 미소로 낚싯줄을 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는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활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으로 좋은 사람까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과학, 철학, 정규학, 경영학, 풍사, 도대체 그 어떤 것이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치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며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로 구원을 받으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속에 빠진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막 뛰어들듯이 불속에 타고 있는 그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불속이라도 막 뛰어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죄 문제, 상황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쥐고 흔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난 할 수 있을까? 저희 집에도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막내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면 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100번 그것을 요청한다고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안지나서나 죄만 짓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살점과 피가 흥건히 떨어진 그곳에서 죄인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쓸모없는 죄인을, 이 무가치한 죄인을, 늘 죄만 범하는 죄 덩어리 같은 나 곧 죄요, 죄 곧 나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집안 배경이 어떻든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눈이 찢어졌든지 코가 눌러졌든지 옷도 가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손가락하든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 줄 만큼 난 널 사랑해. 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주시기 원하는 기적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좋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으로 영접되어 어찌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 그러지 마세요. 왜 함께 하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어요. 주님이 한 발짝 다가가면 한 발짝 물러가고 한 발짝 물러가면 한 발짝 가고 적당히 손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주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믿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가지가 나무에 빡 연결된 것처럼 결핍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동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어.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온갖 어두운 말뿐입니다. 허물, 죄, 죽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다, 불순종
진노.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보면 긍휼, 풍성, 사랑, 큰 은혜, 살리고 자비 다 밝은 말뿐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모르십니까?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죄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염치가 없어서 예전과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던 자들이 일주일에 2번만 그랬다가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랬다가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때 경책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시련의 때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넘어진 나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인내해 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다니, 역시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는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 치 앞도 못 보는 나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실제 삶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져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장차 하늘에 앉아 주님을 직접 마주보며 누리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이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데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중생을 시험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두들고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방황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은 길을 다시 찾게 해주시며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회개케 하시며 그 하늘의 자리에 기필코 마침내 우리를 앉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지. 그러나 내가 말씀에 잘 순종을 했잖아. 은혜지. 그래도 내가 좀 심성이 착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1학년 때부터 왔잖아. 근데 내가 믿으라도 목자님이 하라는데 군소리 하지 않고 다 순종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99%는 하나님 은혜이지만 나의 그런 심성의 착함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뭘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올까요? 밥, 학과 공부, 운동,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전에 저희 선교사님이 전도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성경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연세대 나왔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노동부 장관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는 없는 저 목자에게 있는 저 영생의 기쁨과 내면의 기쁨과 평안, 저 사람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밝게 사는지, 저렇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지, 저렇게 두려울 게 없이 사는지,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소유한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너무나 좋으신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은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천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100m만 뛰어도 숨이 가빠왔고 차오르는 숨을 고르기 위해 10분 정도 크게 심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를 극진히 대해주셨고 그럴수록 저는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다먹지 않는 의존적이며 이기적이고 매우 소심한 자가 되어갔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만 했던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제목이 쏙 들어왔습니다. 맞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 살다 죽을 건데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말고 편하고 즐기는 인생을 살자 라고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였습니다. 엄마가 너 밥 먹었니?
대충 먹었어.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니? 대충 했어. 제 입에서는 대충이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하자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들을 오락과 잠에 쏟아부었습니다. 점점 오락 중독자가 되어갔고 하루라도 오락을 하지 않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허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편한 쉴 때 정욕의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음란한 상상들이 머리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정욕을 채우고 음란 비디오를 훔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훔쳤다가 잡혀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에 하면 정말 미친놈이다 하면서도 정욕의 세력은 너무도 강해 다짐은 쉽게 무너지고 이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남의 집을 엿보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혈을 낀 누나의 몸을 더듬기까지 하였습니다. 언제나 사단이 주는 쾌락기에는 항상 제가 주는 고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늘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97년 광운대에 전자공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지방학생이라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가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무기력이 극히 달했고 남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당구장, 술집, 만화방, 오락실, 하숙집, 학교 그 다음날에도 당구장, 술집, 만화방, 오락실, 하숙집, 학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습니다. 야, 이런 삶을 살면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저는 남모를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홀로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왜 그렇게 외로운지 왜 그렇게 허무한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입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학점 3.5를 못 넘어서 장학금을 영원히 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또 학교생활 재미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봤지만 선배들은 야, 마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들어보면 자기 인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앞길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하여 중앙도서관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지 않고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데카르트, 칸트와 같은 철학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얼마 읽지 않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순수 이성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서양 사람들은 뭔가 나랑 정사가 안 맞구나. 그래서 동양 철학자들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읽었습니다. 또 마음에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뭔 말이야? 동양, 서양, 이거 내 인생의 답이었구나. 저는 그 순간 이 지구상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냥 인생은 그럭저럭 그렇게 다 사나 보나 라고 생각하며 체념하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더욱더 무력해져 갔습니다. 삶에 의욕이 안 생기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날개 없는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인생이 살기가 버겁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공부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를 통한 선배님들의 진솔한 수감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라는 소망 가운데 여름 바이블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캠프 동안 저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영상 드라마를 보며 내가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 통해서 제 인생이 불행한 것은 좋은 대학 못 간 것 때문도 아니고 상황과 조건 때문도 아닌 바로 제 내면 가운데 있던 저의 무기력과 안일과 정욕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의 무기력한 삶 때문에 정욕적인 삶 때문에 저의 쾌락적인 삶 때문에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두 알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희 두 밤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는 평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글거리는 태양과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마치 즐겁게 춤을 추는 듯하게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저의 삶이 너무나 가치있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이왕 살다 죽을 것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고 편하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자라고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왕 사는 것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 하고 이왕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하였습니다. 학과 공부도 처음에는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데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 적성이 갑자기 맞기 시작하였고 점점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성적도 조금씩 오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친구와 가족들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대학원과 연구소를 거치며 미국 유학생 선교를 준비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스텝 목자로 부르시고 광운대와 동덕여대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 저의 삶은 오늘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부모님 외에는 나 하나 죽어도 그렇게 슬퍼할 사람 없는 정말 세상에 있으나 마나있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된 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과거 저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정말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나먹지 않는 이기적인 자가 양들을 섬기며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허물 가운데 죽을 자를 살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주시는 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더 이상 죄악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획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멈추시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둘러봐도 만족할 것이 없고 인생의 큰 방황 가운데 여러 가지 찾았으나 주님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떠난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게 하시고 하늘보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주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